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도단성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누린 오바댜는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생명건 헌신을 하였습니다. 오바댜가 뭘 했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겼고 떡과 물을 제공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설 때 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오바댜가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바댜가 한 것은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확실한 제자이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라는 것은 생명건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의 신하였었는데 아합 왕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었죠. 가뭄이 이렇게 들었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도 힘들지만 이제 짐승들 먹일 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이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물의 근원을 찾는데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하냐? 오바댜하고 같이 해요. 신하들 많이 있는데 내가 이쪽을 할 테니까 네가 나머지 이쪽을 해라. 왕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나누어서 오바댜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합 왕에게 인정받았고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역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신하들 가운데에서 오바댜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신하는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서의 신하는 오바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필요한 사람은 오바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실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게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고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행복이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면서 한 가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살만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살만하냐? 지난주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엘리사는 충분히 살만한데 왜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까? 아버지가 최고 부자잖아요. 큰 농사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가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농사꾼이라는 것은 최고 부자이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살만한데 또 언제 살만하냐?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살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네가 여기 베델에서 담임 목사해라. 네가 여기 길갈에서 담임 목사해라. 뭐로 따라가냐? 하나님 이제 엘리야 선생님 불러가실 텐데 불러가면 너는 이제 개털된다. 그냥 여기 있어라. 남아 있어라. 살만한데 거기 있으면. 그런데 엘리사는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서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내가 살만한가? 진짜 나에게서의 복음이 전부인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한 주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제 내가 진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거죠. 불신자 진단이라고 하니까 진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진단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2부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예배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예배의 대표이고 다윗이 참된 예배의 대표입니다. 사울 왕은 왜 잘못된 예배를 드렸냐?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우리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랴 하고, 그가 내 대신 아니면 내 다음으로 왕이 되지 않겠냐. 내 대신 왕이 되는 것도 문제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은데 내 다음으로 왕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섬기는 왕이 아니라 내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써 복음을 놓쳤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1.1회까지도 다 사라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다라면은 나도 잘못된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로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고 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남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평생 언약으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이 나에게, 나의 생각,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잘못된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누렸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3세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계십니다. 점점 더 말씀이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훈련과 말씀 속에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으로만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어쩌면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근본으로 본질로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 주시는 것,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세팅인데 이것이 엘리사가 구한 성령 충만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언제 했냐? 아침에 하고 밤에 하고 낮에 하고 모든 시간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것을 순례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례자의 기도의 특징은 24입니다. 24시간 동안에 기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모든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기도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가 아니라 나의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문제 해결 등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순례자의 기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모든 현장이 다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3초월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엘리사가 구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것도 기도와 연결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심지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죠.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감당할 만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었던 우리 옆집에 불이 난 것도 만약에 그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불이 얼마든지 저희 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그 문제를 왜 주시냐? 문제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축복과 연결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길라 산에 숨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고 하길라 산에서는 사울 왕의 창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울 왕에게 다 보여주게 되죠. 그때마다 사울 왕이 나는 너를 홀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하면서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울 왕은 언약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감히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건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에게서는 예배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은 누구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피하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연기를 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 문제와 사건과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와 예배로 연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단성의 치유라는 말씀을 왜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교회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일, 나의 업을 통해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능으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도단성을 치유한 것처럼 이 백제성, 이 부여를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기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백제 문화재 하니까 흑암을 꺾어야겠다, 물론 그 기도도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5가지 기초의 그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다락방의 응답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팀 사역과 그리고 미션홈과 전문사역과 지교의 응답을 통해서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지 정말 도단성의 치유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미리 누린 오바댜였고 미리 누린 다윗이었어요. 무엇을 미리 누렸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정말 도단성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약 성취로 누릴 응답은 무엇이냐? 5가지 기초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여정이 다윗이 누린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언약을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았죠. 이것을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무후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나와 교회와 내 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냐?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축복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수도 하죠. 그런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후대를 낳게 되는 것이죠. 내가 도망친 그 순간들도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의 위기도 어떤 것도 다윗에게 문제로 남지 않고 다 응답으로 남게 되어지죠. 내 업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다윗은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성전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세팅과 세 가지 초월과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를 누렸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다 꺾였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계속될 수 있고 응답이 안 나타날 수 있고 후대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고 많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환경, 내 현실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으로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24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 해야 되고 24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 사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 여건, 상황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과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엘리사가 구한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냐?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0절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엘리사만 듣습니다. 그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만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네가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거니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11절에 두 사람이 말하며 길을 계속 걸어가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만 전달하기 때문에 마치 그 즉시 회오리 바람이 나타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말하며 걸어갔다라고 11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갔는지 그 시점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즉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갔다면 둘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라는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둘이 계속 얘기하면서 포럼하면서 언약을 나누면서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과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실제로 24시간 복음을 누리고자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시간이 잘못된 예배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단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7번이나 그 큰 재앙이 반복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지만 처음부터 언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만 보더라도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잠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일어난 일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것인가?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세팅과 세 가지 초월하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3단체 불신자들은 제대로 된 복음도 아니면서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라고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모이는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와 작품을 남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치유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